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사무엘하 11장 14절부터 27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밧세바를 범한 다윗이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큰 죄를 짓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5절입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우리아를 밧세바와 동침시키려 했지만 우리아의 확고한 태도에 그 방법을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택합니다. 그는 편지로 암몬과의 전쟁 중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노골적으로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 앞에 두고 다른 군사들은 뒤로 물리며 죽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 편지를 우리아 편에 보내는 것이 참 잔인해 보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완전한 제사장 나라 왕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다윗이라고 보기에는 참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정욕에 넘어져 양심이 완전히 마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든 넘어질 수 있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16절부터 17절입니다.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다윗의 편지를 받은 요압은 암몬의 성 중에서 힘이 있는 용사들이 있어 우리아를 죽일 수 있는 곳을 살핍니다. 여기서 살피다의 원어가 샤마르로 관찰하다, 유의하여 감시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편지를 받은 요압이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 매우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욕에 휩싸여 죄를 짓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 앞뒤 안 가리고 있다 하지만 이 명령을 아무 항변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요압 또한 충격적입니다. 우리아는 일반적인 병사가 아니라 다윗의 30용사 중 한 사람으로 왕국의 중요한 사람이었을 텐데 요압은 어떠한 확인의 과정도 없이 다윗의 뜻을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결국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도 죽는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요압의 이러한 모습은 과거 다윗을 죽이려던 사울을 말렸던 요나단의 모습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다윗의 믿음에 가려 있었지만 온전히 진리 안에 서 있지 못하는 요압의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훗날 요압은 이러한 중심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18절부터 21절입니다.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우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왕은 전령을 통해 다윗에게 전황을 보고합니다. 요압은 전황을 보고하던 중 20절에서 혹 왕이 노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전령에게 미리 이야기해 줍니다. 왕이 노할 것이라고 여긴 이유는 우리아뿐만 아니라 다윗의 다른 부하들까지 죽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이미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었다고 나옵니다. 거의 다 이긴 전쟁에서 30용사 중에 한 사람인 우리아를 포함해 다윗의 다른 부하들까지 죽었으니 일반적인 경우라면 문책받아 마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령을 통해 이러한 상황이지만 우리아가 죽었음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전령에게 미리 대답을 정해줬습니다. 요압은 다윗이 20절부터 21절의 대답을 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21절에서 말하는 여룹베셋은 여룹바알이라고 불렸던 기드온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의 아들 아비멜렉은 사사기 9장에서 형제 70인을 죽이고 왕이 되려다 데베스의 망대에서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죽은 자였습니다. 그 일은 이스라엘의 교훈이 되어 전시에 불필요하게 성 근처에 붙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 전술의 기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요압은 다윗이 그 예를 들며 왜 병사들을 성벽 근처에 있게 해 불필요한 피해를 입게 했냐는 문책에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 행한 일이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압은 우리아를 죽이고 또 죄 없는 다른 부하들마저 죽게 했지만 어떤 회개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일 뿐인 이스라엘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했지만 요압은 왕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다는 핑계 안에서 자신의 육신의 유익을 쫓고 있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전령은 다윗에게 가서 자세한 전황을 설명합니다. 전령은 23절에서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보다 우세하여 이스라엘을 향해 들로 나왔다고 말합니다. 1절에서 이스라엘이 랍바를 둘러싸고 있던 상황과 다른 상황입니다. 이는 요압이 다른 사람들 모르게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 일부러 상황을 만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러 지는 척하여 암몬을 들로 나오게 하고 다시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밀고 가며 우리아가 성벽까지 나아가 활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치밀하게 우리아를 죽이려 했는지를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요압은 이 상황에서 우리아는 물론 다른 부하들까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 이 일을 감행했습니다. 이는 그가 죄에 대해 얼마나 무감각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령은 이러한 속사정을 모른 채 30용사 중에 한 명인 우리아가 죽은 사실을 강조해서 전했습니다. 25절입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다윗은 전령을 통해 우리아와 다른 부하들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요압을 문책하기보다 오히려 그를 위로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아가 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 역시 자신의 목적을 위해 다른 부하들까지 죽은 상황에 대해 문제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을 죽이려 하던 사울조차 긍휼히 여기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를 소망했던 과거의 모습과 너무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그가 정욕에 눈이 멀어 얼마나 깊은 죄 가운데 빠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며 다윗은 전령에게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너는 요압을 담대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힘써와 담대하게 하라가 모두 하자크로 달라붙다 강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이방과의 전쟁에서 말씀에 순종하면 강성하게 하시겠다는 신명기 11장 8절의 말씀이 전제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우리아를 죽이라는 명령을 신실하게 행한 요압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강함이 임하기를 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해 있고 교만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착각이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착각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윗은 오랜 시간 하나님의 그늘 아래 진리를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다가 저질러서는 안 되는 죄를 저질러 놓고 그마저도 위대한 왕인 자신이 행하는 일이니 당연히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매우 그릇된 사고까지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토록 신실했던 다윗이 죄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6절부터 27절입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은 이렇게 우리아를 죽이는 저질러서는 안 되는 죄를 범한 후에 결국 밧세바를 취하였습니다. 그것도 장례를 마치자마자 그녀를 데려왔습니다. 상식선에서 남편의 장례를 마친 여인을 바로 취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준비된 신부였던 아비가일과 만날 때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상황입니다. 이는 밧세바를 탐하는 다윗의 정욕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자녀를 낳기 전 하루라도 빨리 여인을 데려와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는 악한 의도 또한 포함되어 있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행위에 대해 보시기에 악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었던 다윗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과 요압은 누구보다 신실했던 제사장 나라의 왕과 군사령관이었던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얼마나 추악해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성경은 이러한 다윗과 요압의 연약함을 보여주시며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또한 말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각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교훈 삼아 날마다 말씀 앞에 겸손히 자신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 주님의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진리로 무장하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